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리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주제를 같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 19절부터 34절까지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성서정과라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같이 다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면서 그때 부탁했던 말씀이 하나가 있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경 본문은 길게 잡아라, 설교할 때 길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람의 언어가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서 그 말씀과 직접적으로 접하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새롭게 하는 귀한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35절부터 42절까지를 중심으로 하되 19절부터 28절을 제1단락,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를 제2단락,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결론 부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십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스토브 리그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이 될 건데, 우리가 야구를 보게 되면은 공격과 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야구 선수 그러면은 아무래도 투수가 그렇죠? 던지는 사람이니까 타자보다도 투수가 훨씬 더 봉급도 많이 받고 연봉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구라는 게임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승리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타자가 쳐서 점수를 따내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수보다도 타자들이 조금 천시되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여러분 이승엽 선수라고 하는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이승엽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만큼 한때를 풍미했었던 유명한 야구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한 번은 일본에 진출해서 지바 롯데의 선수로 활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단에서 이승엽 선수 하나를 위해서 김성근 감독을 타격 전담 코디네이터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훈련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김 감독이 이승엽 선수를 살펴보더니 게임하는 것과 연습하는 모든 과정들을 들여다보더니 호되게 야단을 치더라는 겁니다. 타격이 조금만 안 되면 안 된다 하면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승엽이, 너는 프로세스가 없는 선수 같아. 중간 과정이 없는 선수 같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프로세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과정에서 그저 그 타자라고 하는 그 직무만 가지고 선수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마 이승엽 선수가 천부적인 야구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잘할 때는 잘하는데 이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사는 사람은 안 되면 남의 탓,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 처음부터 이승엽, 라이언 킹 하면서 박수만 받는 인간. 그러다 보니까 홈런 왕이 되기 위한 프로세스, 그 과정이 생략된 채로 선수로 야구장에 서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뒤부터, 그 소리를 들은 뒤부터 이승엽 선수 하루에 1000개 이상의 공을 휘둘러야 됐답니다. 손에 피멍이 들도록. 그래서 그 홈런왕 타이틀을 얻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유명한 홈런왕이 되기 위해서, 유명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런 피나는 노력이 아무리 천부적인 능력과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을 각각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기 원해서 받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주신 분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를 따라서 이 선물을 왜 나한테 주셨지?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를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저 껍데기뿐인 신앙생활 같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야구에 비교하자면은 프로세스가 없는 신앙생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예배도 과거에는 대학생 때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이런저런 훈련을 했고, 또 이런 사역도 했고, 또는 내가 이래봬도 이런 교회의 교인이야, 직분도 이래. 하지만 자기만의 신앙의 프로세스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가 보니까 겉으로는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마땅히 드러낼 향기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오랜 과정 다 생각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그저 그렇게 믿어가면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런 경우들이 흔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들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잘 쓰임받고 있는 것인지,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의 시작은 19절이라고 그랬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유력한 유대인들로부터 한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역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혹은 너희는 누구냐? 또는 나는, 또는 우리는 누구냐? 이 질문은 그저 이름, 석자나 직업,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닐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의 정체성,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답해야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현장에 등장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등장하자마자 겉모습부터가 비범한 그런 상태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요. 그리고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석청과 메뚜기를 잡아먹고 험하디 험한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근데 그 입술의 언어는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들려지지 않자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당대의 사람들에게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아닌가라고 하는 새로운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세례 요한은 1장 20절에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권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메시아가, 그것도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하자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새로운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만큼 강렬한 인상을 그들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하튼 나사렛이란 조그만 촌동네 출신, 거기다가 직업은 가난한 목수, 외형적으로 보게 될 때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그를 소개했으나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그냥 거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자기 제자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같이 동행하고 있었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미 29절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종의 노래가 들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종이 실제로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요? 37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들이, 사실 이 대화는 간단한 대화 같지만 중요한 대화이고 대단한 대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확증한 그런 증언이었고, 그 하나는 그 간략한 증언을 듣고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은 사실은 익숙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친숙한 이미지로 그들에게 다가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이때에도 6월절이 되게 되면 그들은 양을 잡습니다. 동네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내용 그 자체를 보게 되면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척박하기 짝이 없는 쓴 나물에다가 발효되지 않은 그런 빵, 이걸 준비를 해요. 맛자라고 하는 빵인데, 그러니 평상시하고 다른 삶을 바로 그 현장에서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족들이 전체 모인 자리에서 가장 어린 아이에게 질문하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이 되는 아버지는 설명을 하죠. 옛날에
우리 조상의 조상 때에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40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있는 결정적인 순간, 애굽에서 벗어나는 그 마지막 그 밤,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다가 발라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인데, 그래서 장차 올 메시아는 이러한 어린 양으로서 자신들의 죄를 영구히 씻어주실 그런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사야 53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고난받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십자가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유대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여기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자고 한다면은, 그들은 지금 스승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로만 듣고 또 자신들이 배워왔고 또 장차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이제는 우리 귀에만 들려왔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눈앞에 등장한 그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책 속에 갇혀 있었던 그 메시아 예언이 그들의 현실 속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순간을 맞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제자들이 원래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그분을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췄다 할지라도 제자는 제자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걸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자,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 그럼 그 대답이 뭐야겠습니까? 나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놀랍게도 38절에 가보게 되면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고 있는 이상한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자 여러분, 구하는 게 있는데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이게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혹시나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너희들은 왜 그동안 잘 따르던 스승 세례 요한을 버리고 나를 따르려 하느냐? 나에게서 무엇을 보았고 나에게서 원하는 게 뭐고 너희 스승 세례 요한과 무슨 차이를 기대하는 거냐?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스승을 바꾼 그 이유를 물은 거겠죠. 그러나 그 말씀은 바로 나를 따라오는 이유, 스승으로부터 배운 그 어떤 논리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바로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자 영육반을 운영하는데 하필 그날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어서 여기 예배하러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원천을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가 지식적으로 책을 읽어서 알아서 이 사람이 예수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이런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바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 논리를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는 믿어지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형제가 이렇게 물어요. 제 편에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고 보니까 그 질문이 대단히 심오한 질문 같아 보여요. 제 편에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어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정말 열렬하게 하나님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럼 내 편에서 노력은 모두 헛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왜 여기 나와 계십니까? 왜 예배하러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이유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발로 걸어서 여기 온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형편들을 주관하시면서 깨달아 아는 은혜와 더불어서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칼뱅 선생님께서 바로 이 본문을 강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자,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으로 스승을 바꾸고 그 뒤를 쫄쫄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바를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죠. 스승을 찾는 사람이.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먼저 접근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왔을 때, 바로 제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절하게 그들을 권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두 제자에게 던졌던 주님의 이 친절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는 초대의 말씀은 이제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가 그를 간절히 찾는 것을 보시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쉽게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숨기거나 거절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 머물러 계십니까? 제가 머물러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적어 넣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어떤 그 장소, 그 집을 질문하는 걸까요? 물론 두 제자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엉겹결에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 보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거처를 삼고 계십니까? 그런데 실상 그 거처를 묻는 것은 내가 당신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겠죠. 그도 그럴 것이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시예요. 밤 10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10시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6시간. 그러니까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계산해서 아침 6시부터 이제 0시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는 한낮입니다. 일해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머물러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 거하는 어떤 장소, 집, 침실 이런 것들을 질문한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래? 그렇다면 한번 와서 봐라.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 와서 집 구경도 하고 침구나 잠자리를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선포되게 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어떻게 살아내시는지 있는 그대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와보라고 하는 이 말,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도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굉장히 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보라고 하셨지만 그 뒷부분에 가보게 되면 오늘 본문 바로 뒤에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그러자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그렇게 합니다. 와서 네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43절을 보면은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전했었던 빌립은 처음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을 때 와보라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지만 빌립에게도 단순히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를 쫓으라. 그래,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네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가르침을 받는 그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삶으로 살았는지 봄으로 바로 너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궁금하냐? 그럼 오너라. 그리고 자 보거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40절부터 42절까지를 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주립을 따라갔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고? 그리고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알아듣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것을 먼저 듣고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는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A는 B이다라고 하는 서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순간 맞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들은 서술을 서술로 산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보다도 늦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더 늦게 접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늦게 알았지만 그러나 그런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 한복판에서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와 5,000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더 이상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관계전도 백화점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늘 들려드렸던 말씀,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단순히 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내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하고 그에 대한 확고한 답을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증거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이제까지 사실 잘 알고 지냈던 그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다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것을 확증했고, 그러므로 나는 그분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여기 섰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러나 그 사건 자체를 통해서 바로 제자들에게 메시아를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제자들이 메시아를 따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까지 그저 이름으로만 알고 있던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나의 구주요 주님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나자 가장 먼저 자기 형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포했던 것처럼 삶으로 나의 믿음을 입증해내는 그런 과정이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존재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답을 알았거든 안 그대로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귀한 나날들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